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오늘 여기 지금 성경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느냐? 왜 너희 미련한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거리끼는 것이야. 야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데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너희들 그런 걸 믿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죽은 예수를 너희들은 왜 믿고 있느냐? 너희들 그걸 믿니? 이 미련한 것들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근데 이 미련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한 건 달라요. 우리는 보통 미련하다 그러면 미련한 곰탱이, 그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미련하다는 뜻은 이렇게 좀 연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럼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다 사용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이렇게 사용하시거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반드시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쓰셔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사실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주 육체적으로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육체적인 조건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와 지식에 비하면 세상에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지위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참 사회의 그 고위층이었고 지식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때 그가 아주 연약한 자의 글을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좀 연약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글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처형제도죠. 십자가 처형제도.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화를 갖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기 위해서 그 정혼제도라는 결혼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그죠?
정원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문화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꼭 무슨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굶겨 죽일 수도 있고, 뭐 때려서 죽일 수도 있고, 하여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 십자가 처형제도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제도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처형할 때 이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라, 그런 제도를 갖다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처형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놔두시고 저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보십시오. 22절로 23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이미 벌써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기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계명으로 이런 처형제도를 주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 8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아이성 왕을 갖다가 이게 잡아가지고 해지기 전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성문 길목에다 던져서 돌로 싸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또 여호수아 10장 26절에도 보면은 가나안 5왕을 잡아서 그들 갖다가 이제 해가 해지기 전까지 각각 5나무에 매달아서 이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내려서 그냥 굴에다가 장사시켜 버려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들을 갖다가 잡았을 때 적을 갖다가 나무에 매달아서 해지기 전까지 달아놓고 그걸 없애버리는 그런 처형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형제도가 바로 예수님 당시까지 그 십자가의 처형제도가 계속 존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배할 때 그 총독에게 권위를 주었잖아요. 총독. 그게 빌라도였죠. 그러면서 재판권을 주었는데 어떤 재판권을 주었느냐? 사형에 해당하는 것만 재판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재판권을 줬어요. 판결권, 재판권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살면서 죄를 지을 때 사형당하지 않는 죄는 그냥 유대인 사회에서 스스로 그걸 재판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만은 반드시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그 총독에 의해서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리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그 빌라도라고 그랬죠. 바로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처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까지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약 2천여 명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려 죽은 게 아니고 이 흉악한 죄인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되려고 만들어놨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시신을 갖다가 해지도록 내버려 두진 않아요. 해지기 전에 내려야 돼. 내려서 그 이제 장사를 치르는 그 신명기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 1500년 전에 이 말씀을 1500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1500년 후에까지 계속 유효했던 거예요. 유효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근데 무슨 죄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 말이 옳도다. 하여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죄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미련한 사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만 얘기하면은 저렇게 죽진 않는데, 왜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갖고 저렇게 저 처참한 죽음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면서 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저 예수는 아주 미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우리가 믿는 행위를 하잖아요. 주 이름은 성수한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도 수요일날 또 예배드리고, 또 금요 심하게 때 기도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이런 행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겠습니까? 아마 정말 참 기가 막힐 거야.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나? 아니,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바쳐?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그 죄 때문이라면 나는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는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제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이거는 아주 잔인하게 공개 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저런 죄를 저지르면 너희 저렇게 죽는 거야. 아주 잔인하게 아주 끔찍하게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어서 은밀하게 무슨 교도소 안에서 한 구석에서 무슨 사형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공개 처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는 게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저런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죽는 거야 그거예요. 다시는 너희들 절대로 너희들 무슨 네가 하나님이다 어쩌다 무슨 너 그런 죄 저지르면 안 돼. 공개 처형이에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너무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려라. 빨리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니까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받던 사람들이 아우 너무 잔인해, 너무 끔찍해, 아우 잊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것을 보면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죄, 너희들 저 예수가 그렇게 죽은 거야. 잊어버려.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언감생심. 너희들 꿈에라도 그런 죄 저지르지 마. 잊어버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못 박아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갖다 예수가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아주 끔찍한 거예요. 아유, 나는 절대로 저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끔찍해. 아유, 잊어버리고 싶어. 생각도 하지 마. 그래서 아주 예수라는 잔상을 갖다가 빨리 지워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끔찍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그죠?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는 저 빈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으면은 예수님은 정말 미련한 분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으면은 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증에 걸려 죽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의시되다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대로 의시되다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십자가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안고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 이걸 안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저주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일반 2,000여 명이 그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듯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한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무슨 3년 전에 말씀하셨으면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며칠 전에 바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고 나서 무슨 3년 후에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죽은 걸 다 본 사람들 앞에서 그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공개처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죽었어. 근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저 예수는 저 과대망상증에 걸렸던 저 시대의 사기꾼이고 저 죄인이었어. 정신병자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사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증명이 되는 거 아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죄목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셔 그 약속을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매 맞고 피 흘리시고 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 죄 때문에 오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없고 당신은 저주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저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저 십자가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니? 내 죄가 저 십자가로 옮겨갔지. 내 모든 저주가 저 십자가로 옮겨갔지.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저 십자가에 매달린 내 모든 죄, 내 모든 저주가 저 십자가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십자가로 옮겨갔으니까 우린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저주가 저 십자가로 옮겨갔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저주가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내 죄가 저리 갔죠. 옮겨갔지. 지금 내게는 죄가 없는 거야. 내 모든 저주가 저 십자가로 옮겨갔지. 나는 모든 저주가 없어. 나는 자유해. 이걸 갖다가 우리 입술로 시인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며 이겁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 매달린 예수를 이제 보면 안 돼요. 만일에 고난 주간만 있으면은 우리는 불교하고 똑같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고난 주간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목사님 몇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네 분 중에서 저까지 네 사람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두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코로나에 걸리면은 다 그 비닐봉지에 씌워져 갖고 다 그 압박병동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헉헉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말고 세 사람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자기는 코로나 걸리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은 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말이야, 막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 보면은 막 벌레처럼 보고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진지하게. 그래서 나 코로나 걸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이 걸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0만 명 중에 죽은 사람은 1,800명밖에 안 되더만, 10만 명 걸려가지고 적어도 그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려면 한 5만 명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1,800명 죽었어요. 근데 1,800명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는데 독감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나오질 않아. 폐렴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나오질 않아. 그 전부 다 이 7, 80 이상 나이 먹은 사람만 숫자가 나와. 젊은이들은 코로나로 죽었다는 숫자가 거의 없어요. 그럼 코로나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감기만도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무서운 병으로 국민들에게 알려갖고 뭘 모르는 국민들은 코로나는 사람 죽이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인들한테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물었대요. 언제 교회 나올 거냐고 그랬더니 코로나 끝나면 나온다고 그러더래. 코로나 끝나면 나온다고. 근데 이미 벌써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코로나 걸리면은 죽는 것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 와중에서도 여러분은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분들인지 몰라 지금. 이렇게 미련한 분들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합니까 여러분? IS나 또는 이런 공산당들이나 이런 놈들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목 베어서 죽여버리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자기 목숨이 달린 건데 거기서 잠깐만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살아가고 자기가 또 혼자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굳이 죽은 거 알면서도 거기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해가지고 죽는 사람을 볼 때, 죽이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냐고. 저런 미련한 놈, 예수 믿는 게 뭔데? 지가 죽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고집을 해? 저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거 이렇게 목 한번 숙이면 될 거를 그걸 목을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있다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당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목사들이 볼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냐고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거야. 코로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면 되고, 피하면 되는 건데, 너들은 뭐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너 굳이 그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려는 이유가 뭐야? 너 이렇게 미련을 떨어?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지. 떠들어 예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에?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1500년 전에 이미 벌써 예언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15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에?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우리 2021년이잖아요. 지금 1500년 빼보세요. 그럼 몇 년이야? 521년인가? 이거 어느 시대예요? 삼국시대예요, 여러분.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 시대라면. 그때 시대에 말한 그 말이 150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306페이지,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구나. 그리고 저 십자가에 내 죄가 저리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저기 달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안고 저 십자가에도 죽으셨구나. 그래서 저 십자가에다가 내 죄와 모든 저주를 박아버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부활하셨구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을 믿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욕하고 핍박하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해야 됩니다. 내 죄, 내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맨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 대신 저기서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늘상 보는 저 십자가에 얽힌 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내 죄가 저리로 옮겨갔다는 사실, 내 모든 저주가 저리로 옮겨갔다는 사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